찬송가 279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찬송가 279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찬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다 같이 손뼉 치시면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그 다음 장 280장입니다. 천부여 의지없소서. 280장 천부여 의지없소서 찬송하고 우리 주여 부르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게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꽃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다시 1절부터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꽃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꽃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꽃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즐겁고 기쁜 한날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의 마음문을 활짝 열게 도와주시고 저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의 마음문을 열고 주님께 주님 들어오시게 저희 마음을 활짝 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예수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하루에 신령한 복당의 물선에 복 건강의 불어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폭포수와 같이 이 시간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강하게 역사되게 도와주시고 오순절날 내렸던 그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이 시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각 사람의 혀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을 넣어주시고 각종 방언의 은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예언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사랑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모든 것들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사업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직장 취업의 문제, 승진의 문제, 또 상급학교 진학의 문제,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 등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당장 저희를 둘러싼 환경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변합니다. 내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주 예수의 영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변합니다. 나의 가치관이 변하고 나의 눈이 변합니다. 보는 눈이 틀려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을 폭포수와 같이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저희는 단 1분 1초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냐고는 아버지 땅 끝까지 복음 증인 역할을 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을 폭포수와 같이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옷 입게 하시고 성령을 마실 수 있게 하옵소서. 폭포수와 같은 성령 아버지 하나님 생수의 성령 영생수를 마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가진 모든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다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모든 것 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다 받은 줄로 믿으란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믿고 구한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종 아버지 하나님 이태호 목사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령의 말씀 아버지 영생의 말씀 천국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선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대언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한마디의 가감도 없이 올바른 하나님 진리의 말씀 정확한 진리의 말씀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태호 목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유롭게 선포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공자 흐름까지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저희에게 하나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기쁘고 즐겁고 좋은 날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십자가의 도의 능력입니다.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부터 25절입니다. 본문의 오늘의 설교 제목은 십자가의 도의 능력.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십자가의 도의 능력. 십자가의 도의 능력. 십자가의 도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펴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인 설교나 전도의 핵심 내용도 십자가의 도가 그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J. 스티로 박스터는 교회가 도덕에 대하여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설교할 때 우리 사회의 도덕은 회복된다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복음을 증거한 아테네에서는 교회를 설립하는 데 실패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교회 설립에 실패한 이유가 복음 전파의 내용이 너무 철학적이고 고도의 학문지향적이었기 때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고린도와 다른 곳에서는 복음 전파의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그때부터 바울 사도는 설교할 때나 무엇을 전할 때에는 자신의 철학이나 생각을 섞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만으로 전하기로 결심하고 일평생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이 십자가에 깊은 도가 들어있어요. 십자가의 도는 인생을 구원하는 복음의 진리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십자가의 능력을 따라 살도록 가르쳐 주신 사실을 전하는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로 반응이 나타났어요. 그 하나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미련하게 보는 사람들 중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유대인들의 착각입니다.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거리끼는 것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한 말씀에 근거를 두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 많이 있었던 사형 제도였는데 가장 참혹하고 잔인한 방법이었습니다. 로마의 시세로는 십자가라는 이름조차도 로마 시민의 몸에서 멀어지게 하라. 심지어 그의 생각, 그의 시야,
그의 청각으로부터도 멀어지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데 무참히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예수를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 볼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신적인 기적으로 민족 구원을 이루는 묵시문학적인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헬라인들의 착각입니다. 그들 역시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보여서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헬라인의 철학으로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신은 감각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개변론자들의 말에 취해버리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조잡하고 교양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들렸던 것이죠. 그러니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일 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유대인이나 헬라인들과는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로 믿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자신의 구원의 도구로 믿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살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도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첫째,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 영국 스코틀랜드의 수호 성자로 존경받는 까알스는 원래 아덴의 한 왕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는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깊은 산속으로 가서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까알스가 왕궁을 떠날 때 한 마리의 암사슴이 그를 따라갔습니다. 까알스는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랐던 그 옛정을 생각해서 함께 데리고 갔던 것이죠. 어느 날 까알스가 수도 생활을 하고 있는 산으로 프랑스의 왕이 사냥을 나왔어요. 마침 왕의 눈에는 까알스가 애지중지하며 키우던 암사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간 왕은 재빨리 암사슴을 향해 활시위를 당겼어요. 기도하던 까알스는 화살이 자기의 암사슴에게로 날아오는 것을 손으로 막았어요. 왕은 까알스의 손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는 순간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후로 왕은 동물을 죽이게 되는 사냥하는 습관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화가 스턴버기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을 그리기로 결심하고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절반쯤 그린 후 한 번은 거리에 나가 다니다가 어떤 여자를 만나는 순간 그 여자를 그릴 생각이 났어요. 그녀에게 허락을 받고 자기 방에 데리고 와서 그리기 시작하는데 잠시 후 이 여자가 저 사람은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보니 필경 죄를 많이 지은 모양이군요 하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은 화가는 깜짝 놀라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분은 죄가 없으신데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못 박힌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 여자가 듣더니 정말 그렇다면 그분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도 죽으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말을 들은 스턴버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 간절히 기도를 시작했고 마칠 때까지 눈물로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십자가는 죄된 생활을 깨닫게 합니다. 아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려고 자기 자신의 종아리를 때리는 아버지의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여기서 깨닫고 죄를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은 자기가 벌을 받을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얼마나 불효임을 깨닫는 근본적인 자각인 것입니다. 둘째로 십자가의 능력은 죄를 씻어버리는 능력이에요.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죄를 씻어버리는 능력.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죄는 말끔히 씻겨졌어요. 말끔히 씻겨졌어요. 100% 씻겨진 거예요. 십자가는 죄 사함을 의미합니다.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도말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 의인의 반열로 들어가게 된 위대한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신
사랑의 증표요 사인입니다. 십자가가 우리 곁에 있는 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거듭났다는 구원의 확신과 죄책감에서 해방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의 능력은 죄악을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죄악을 이기게 하는 능력.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떻게 다시 죄를 지을 수가 있겠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피와 땀을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악을 저지르는 것은 마귀의 유혹에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내 마음에 갈등이 막 심한 거죠. 죄를 짓고자 하는 내 과거의 그 육신의 소욕이 막 용수숨 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성령의 그 생각과 자꾸 충돌이 되는 거죠. 결국은 맨 처음엔 제 힘이 이겠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절대로 죄를 다시는 짓지 말아야 되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이기는 거예요. 점점 죄를 짓는 횟수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줄어드는 거죠. 예수님을 배반할 수가 없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랬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죄 안 질 수가 있어요. 영들 분별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죄가 싫어져요. 아주 구역질이 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훈련 과정이에요. 날마다 하나님께 성화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봐야죠. 성화되어가는 과정.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일상의 기적을 저에게 많이 주셨어요. 일상의 기적.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의 친구야. 그러면서 가장 가깝게 내 속에 예수님의 영이 계십니까? 성령이 계십니까? 성령님, 예수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항상 하나님께 의논하고 하나님, 성령의 24시간 기도 항상 하는 거예요. 성령의 24시간 기도. 내가 의식이 있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내 속에 계신 예수님과 항상 교통하는 거예요. 기도로 교통하는 거예요. 성령과 예수의 영과 항상 교통하는 거예요. 내가 잠잘 때는 성령님 부탁합니다. 성령님 부탁해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또 하나님이 성령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즐겁게 되죠. 늘 즐거워요. 마음의 평강이 임하죠. 마음의 평강. 하늘의 기쁨이 오죠. 천국의 기쁨이 오는 거예요. 내 심중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성령과 늘 동행하는 거예요. 24시간 늘 동행하는 거예요. 늘 동행하는 거죠. 영성일기 쓰는 거 참 중요하죠.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동행했는가를 다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영성일기 쓸 수 없으면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늘 대화를 나누시면 제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죄 안 질 수가 있어요. 저의 꿈은, 저의 사명은 저희 1세, 2세, 3세들한테 이 성령을 심어주는 거예요. 성령의 24시간 기도를 항상 할 수 있게끔. 죄를 안 짓게 되죠. 하나님을 닮아가요. 내 얼굴도 하나님을 닮아가요. 내 마음이 닮아가니까 내 얼굴이 변해요. 죄악을 저지르는 것은 마귀의 유혹에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과 시련이 너무 크고 심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는 조용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이 고통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한 고통보다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마음을 갖고 새로운 능력으로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의 원천으로 삼아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령님과 늘 대화하면은 어떤 죄의 유혹으로부터도 우리는 벗어날 수 있고 넉넉히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다시 죄를 지을 때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다시 못 박히시게 하는 거죠.
네 번째 십자가의 능력은 뭐냐? 고통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고통을 이기는 능력. 십자가를 생각할 때 시험과 고난을 참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3번씩이나 넘어지셨어요. 응?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다 봤죠. 그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죠?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세요. 우리 주님이 응? 응? 손바닥에 응? 대못을 박히고 응? 발목에 대못을 박히고 할 때 그 비명 지르시잖아요. 하나 예수님께서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를 했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수십 년 전에 본 영화지만 너무 지금도 생생해요. 바로 3번씩이나 넘어지셨는데 바로 그때 이방인 시몬이 주님을 도와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어요. 구레네 시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감당할 만큼의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요. 구레네 시몬이 로마 군병이 끌어다가 대신 십자가를 지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힘이 드셨어요. 먹지도 못했지요. 그 얼마나 고문을 계속 신문을 당하고 또 채찍질 당하고 그 채찍질 그 맨 끝에 그 쇠붙이 같은 거 또 그 조개 같은 거 이런 거 있어가지고요. 날카롭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치게 되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너무나 힘이 없었던 거죠. 바로 그때 구레네 시몬,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구레네 시몬의 그런 위치에 가 있는 저 자신을 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주님, 억지로 지는 십자가라도 그 십자가는 의의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구레네 시몬의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요.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 말씀했던 그 신앙에 이 전수되는 거죠. 여러분, 억지로 지는 십자가라도 주님을 위해서 대신 지신다면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십자가겠어요. 그것이 비록 지금 고통 중에 있고 지금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생각할 때에 얼마나 대견스럽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자랑스러운 성도겠느냐 얘기죠. 바로 여기 이태원 목사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예수님께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같은 생각이시죠?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 딸들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감당할 만큼의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는 도움의 손길을 빌어서라도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그 힘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믿음의 힘을 전심을 다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약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멋대로 살고자 하는 충동에 대하여 아니요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고 손해보는 희생입니다. 제가 이 예를 많이 들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전도하실 때 시장 바닥에 나가시는데 저녁 한 5시나 이렇게 거의 파장될 때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콩나물도 사고 뭐 이렇게 나중에는 좋은 건 없잖아요. 질 좋은 건 다 가져갔지. 그러니까 떠리로 많이 다 주는 거야. 그러지 말라고. 다 사는 거야 그냥 버릴 거. 돈 주고.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장사하시는 분이 이분이 모 교회 권사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저 좀 교회에 데리고 가게 해달라고. 저도 그랬어요. 저 좀 교회에 데리고 가달라고. 이런 부탁을 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한테 나하고 같이 교회 가자 이런 말을 안 했어요. 좀 해줬으면 좋았는데 오히려 제가 그 교회 다니시는 분한테
저 좀 데리고 가주세요, 교회에. 이런 상황이 됐다니까요.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죠. 저는 지금 특별한 케이스죠.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고 손해보는 희생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결단입니다. 결단이 있어야 돼, 결단. 맨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응? 미안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미안하지도 않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잖아요. 응? 하나님, 저 다시는 죄 안 지을게요. 응? 성령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자기의 결단도 중요하고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께 순종하고. 이런 십자가의 역사가 없이는 이 세상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설적인 진리요 지혜입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죽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바로 이런 우리의 모토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죽는 길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죽기 살기로 막 싸우는 거, 이건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가 져줘야 돼요. 내가 져줘야 돼. 져주는 게 이기는 거예요. 내가 죽는 길이 사는 길이에요. 내가 희생을 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생각하고 정반대로 사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생활이에요.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지혜에 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볼 땐 바보 같아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고 그 권사님처럼 내가 희생해. 내가 안 좋은 물건은 내가 다 가져가. 돈은 주고. 그럼 바보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세상에서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어야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손해보고, 누가 몰라서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다 알면서 손해보는 겁니다. 알면서 희생하는 거예요. 알면서 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때, 그럴 때에 상대방의 마음이, 돌같이 굳었던 마음이 눈처럼 사르르 녹아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통사고 당할 때도 먼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마음도 녹아드는 거죠. 녹아드는 거예요. 맨 처음엔 막 그냥 사납게 굴다가도 사람은 다 변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분이 십자가는 얼마의 거리를 두고 보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고 했어요. 십자가를 멀리 두고 볼 때는 흉하고 부끄럽고 천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가까이에서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흉하고 천한 것이 아니고 속죄와 화해를 이루는 은혜롭고 사랑스러운 십자가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그 십자가를 지게 될 때에는 내게 고통이 아니라 승리를 주는 영광의 십자가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고 기쁘게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 저 천국을 향하여 날마다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고 가야 할 십자가요, 또 하나는 날마다 안고 가야 할 십자가입니다.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신 것처럼 하나님과 교회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십자가예요. 교회에서 주는 직분도 우리가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힘들지만 땀을 흘리면서 감당할 때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칭찬과 상급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구련의 시몬처럼. 내게 지어진 십자가가 너무 힘이 들어서 내가 감당할 능력이 부족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지려 할 때에 분명히 우리는 곁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손길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S. 러더푸드 영국의 신학자는 새에게 그 날개는 무거운 것이나 그것 때문에 날아가고 배는 그 돛이 무거우나 그것 때문에 간다. 신자는 그 십자가가 짐이 되나 그것이 그로 하여금 천국으로 향하여 전진케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십자가는 우리가 안고 있는 십자가입니다.
안고 가는 십자가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내가 만든 십자가예요. 일상생활에서 내가 스스로 선택할 길에서 생기는 부스러기 십자가입니다. 가정주부로서 집안에서 해야 할 일, 남편으로서 가족을 위해서 땀을 흘리면서 부양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안고 가야 할 십자가가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지고 가야 할 십자가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내 남편을 만난 것이, 내가 내 아내를 만난 것이, 내가 우리 자녀들을 만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억지로 지어주신 것들이 아닙니다. 내가 원했기 때문에 선택된 것들이에요. 안고 가는 십자가도 지고 가는 십자가만큼 귀중한 거예요.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이하를 들겠습니다. 무겁다고 불평하는 어느 성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한 성도가 항상 심중에 내가 진 십자가는 너무 무거워라는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에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언덕길을 올라갔는데 얼마를 힘겹게 가다 보니 한 곳에 여러 개의 십자가가 있었어요. 어디서 음성이 들려오길 네가 진 십자가가 무겁다고 불평만 하지 말고 여기 많은 십자가 중에서 하나 골라지라고 했어요. 그는 이것저것 살펴보더니 번쩍번쩍 빛나는 조그만 금빛 십자가가 있어서 그것을 골라서 등에 졌습니다. 이 황금으로 된 십자가는 일어서기조차 힘들 정도로 무거웠어요. 다시 소리가 들리길 다시 골라보라고 했어요. 이번에는 역시 조그만 십자가인데 아름다운 장미꽃이 활짝 피어있는 십자가였어요. 아름다운 향기도 나고 해서 골라서 등에 졌습니다. 이 십자가는 무겁지는 않은데 지고 갈 수가 없었어요. 가시가 등을 어찌나 찌르는지 할 수 없이 다시 내려놓았어요. 그 성도는 자기의 십자가가 가장 가볍고 좋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지고 가는 십자가입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를 지고 고린도를 방문했습니다. 아테네와 같이 자기 학식이 아닌 오직 십자가만을 의지하면서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아볼로가 온 후에 고린도가 변했습니다. 인간의 지혜를 숭상했습니다. 분열이 생기고 교회 내부가 타락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약화될 때에 교회도 약해졌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십자가의 도가 약해지면 그 교회는 부패하고 썩어져요. 아무리 미사역을 잘 쓰고 그럴듯하게 현실에 적용되는 그런 설교를 할지라도 십자가의 도가 실종된 교회는 사라져요.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이 사라져요. 성령이 사라진 교회는 그건 죽은 교회죠. 죽은 교회. 더 이상 교회로서의 가치가 없죠. 십자가의 도만을 믿고 따라 새 삶을 살라고 간곡히 부탁한 말씀인 서신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십자가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리더가 지도자가 그 교회에 부임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바울 같은 리더가 오느냐 아볼로 같은 리더가 오느냐에 따라 그 교회는 사느냐 죽느냐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그거예요. 어떤 리더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 한국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예요. 여러분들. 흘러간 물로는 풍차를 돌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날마다 성령을 우리가 충만히 받아야 돼요. 우리가 5년 전, 10년 전에 받았던 그 성령 충만 가지고 오늘의 풍차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교회를 돌릴 수가 없어요. 오늘의 한국교회를 돌릴 수가 없어요. 새로운 오늘의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겁니다.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생수 같은 성령이 여러분의 교회에, 이 대한민국 전체 교회, 이 지구촌에 있는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지어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그 교회가 살아요. 영이 삽니다. 영이 살아요. 십자가는 기독교의 심벌이며 핵심인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 롱쇼는 십자가 없는 종교는 헛된 것이라고 했어요. 윌리엄이라는 사람은 고통이 없다면 승리도 없고, 가시관이 없다면 왕자도 없고, 신포도주가 없다면 영광도 없고, 십자가가 없다면 면류관도 없다고 했습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부활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떤 힘으로 버텼느냐? 어떻게 그 십자가를 능히 짊어질 수 있었느냐 하는 건 그 앞에 부활의 영광을 보고, 나는 지금 죽지만 나 부활할 거야. 3일 만에 부활한다. 이걸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거죠.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믿고 따르는 십자가의 사람이 되고 십자가의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안고 가야 할 십자가를 끌어안고 땀을 흘릴 때 위로자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령,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 느끼잖아요. 예수님 느끼잖아요. 그죠? 그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병든 사람이에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중심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참된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샬롬.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믿고 따르는 십자가의 사람이 되고 십자가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안고 가야 할 십자가를 끌어안고 땀을 흘릴 때 위로자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알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우리 사랑 선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